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새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이 보이는 산 중턱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많이 춥다 보니까 담요를 파는 상인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담요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 가운데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 상인이 한 커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담요를 팔려고 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담요 사세요. 이 담요 아주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커플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담요를 딱 들고 끝부분을 붙잡고 막 담요를 펄럭이면서 이 담요는 아주 쌉니다. 싸요. 가격에 비해서 아주 질이 좋습니다. 아주 최고급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 연인들에게는 그 뭐 담요의 재질이나 뭐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이 별로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담요를 팔던 상인이 다가오더니 가볍게 한마디 합니다. 아유,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린다. 선남선녀네. 네, 이건 뭐 여러분 상업적 멘트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것을 듣는 연인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도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선남선녀라고 하는데요. 자, 이를 놓치지 않고 참 그런데 두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100일 됐어요. 100일 기념으로 오늘 일출을 보러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참 100일이면 깨소금이 한참 쏟아질 때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해돋이 보려고 좀 더 올라가면 거기 기온이 뚝 떨어져요. 잘못하면 여자친구 감기 걸려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남자친구가 지갑을 열면서 담요 얼마입니까? 그리고는 담요를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상인은 담요를 파는 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담요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맞습니까? 뭐 담요의 뭐 재질이 어떤 거냐, 뭐 차별성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저 잠시 대화를 유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상인에게 마음을 다 열어놓고 결국은 그가 팔려고 했던 담요를 사란 소리도 안 했는데 지갑 열고 그 담요를 산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이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단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존중하는 게 맞아?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지금 대하고 있는 게 맞아?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 사람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주장만 지금 계속 나한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딱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로 전할지라도 이 사람 귀에는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서 진정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에는 내가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해줘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전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 답안을 주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장면이야말로 최고의 모범 답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대의 성경을 읽을 사람들에게 전도의 한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전도의 내용 전체를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우리가 같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다 읽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에 오늘 우리가 27절과 29절 가장 핵심 구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긴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인이 자신이 지금 만난 이 남자가, 이 유대인 남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물을 들어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 뜨거운 시간에 물을 들어왔던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와서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전도는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체 어떻게 전도를 하셨길래 오늘 처음 만났던 이 여자가 그 잠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 동안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시간에 찾아오셨고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수가성 운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한낮 뜨거운 정오 시간에 만났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 정오 시간에는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운물가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 만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곳에 온 걸까요? 예수님도 물이 필요해서 이곳에 오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만났을 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사마리아인인 뿐만 아니라 나는 여인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에서도 여자잖아요. 게다가 지금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올 만큼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찾아와서 이 여인과 말을 섞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지금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면 왜 나와 상관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굉장히 놀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의 상식을 지금 완전히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편견을 지금 다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편견을 내려놨어요. 여자라는 편견을 내려놨어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 편견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편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편견이 그것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안 돼요. 아유, 저 사람 인상 좀 보세요. 소도둑놈 같이 생겼는데. 아유,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 괜히 제가 망신살이죠. 아유,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해봤자 아유, 저 사람 안 믿을 거예요.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첫인상,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말 지극히 작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한번 믿어봅시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 얘기 들어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들어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런 나의 생각, 그런 나의 판단을 가지고 막상 열심히 정성을 쏟아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예수 믿던가요? 끝까지 복음을 받아주던가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한 많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내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 열심히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이 사람은 거절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의 친구가 관심을 갖습니다. 혹시 행복축제를 한다는데 그 주일날 저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끔 이런 만남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만남을 가리켜서 준비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정성을 쏟지 않았는데 전혀 정성을 쏟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서 된다 안 된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이 대화를 예수님께서 주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주도권을 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처음 물을 달라고 할 때부터 이 여인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조금씩 토해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듯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편견을 다 내려놓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궁금한데? 대체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유대인인데도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지? 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옛말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큰 결실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긴 시간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두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가 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경청이라는 겁니다. 경청.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 여인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열심히 듣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보면서도 그걸 알아채지 못한다면 엄청 무딘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경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지금은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갑자기 이거 뭐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처음 만난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나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어요. 가세요.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나의 갈 길 가고 물 줄 테니까 이 물이나 마시고 빨리 가세요. 뭐 이렇게 그냥 대화를 단절시켜 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 또한 예수님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왜 나를 찾아왔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관계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성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여인이 자신의 속내를 완전히 털어놓을 수밖에 없도록 결정적인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 데리고 와라. 아니 지금 한참 물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인이 무장해제당해버려요. 예수님 앞에서 쳐놓고 있었던 바리케이트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내를 다 들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이 옳도다. 너에게 원래 남편이 5이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동거는 하고 있지만 남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야. 아주 팔자가 센 여자입니다. 남편이나 5이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동네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릴 만큼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겠냐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당신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속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마치 다 이해한다는 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분명 선지자야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화의 수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은 참 예배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참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차원 더 높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끄집어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은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여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고, 메시아를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내가 바로 그러다.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물동이를 다 던져놓고 만나기 싫어 피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 메시아다. 그는 분명 메시아다. 너희도 와서 그를 만나보라. 그리하면 내가 왜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와서 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긴 시간 대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경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청하셔야 됩니다. 경청이야말로 사람의 마음 문을 열도록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 문을 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때 표면적인 말만 듣지 않습니다. 그 말 이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필요가 뭔지, 이 사람이 뭘 정말로 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슴으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냥 귀로 듣는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을 진심으로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도록 하는 거죠. 왜?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죄사함의 문제 해결했잖아요. 아멘. 구원의 문제 해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멘.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얻은 거 아닙니까? 이거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친한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꼭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내 자녀들도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과 진심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전해줄 수도 없고 전해준다 한들 열매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경청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힘쓰셨고 그 필요를 해결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고 또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은요, 내가요 내 물질도 좀 써야 됩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내가 좀 밥도 사주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요, 밥 먹으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맛있는 밥을, 그것도 비싼 돈 주고 밥 먹으면서 있잖아요. 밥 먹는 자리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봤어요. 아니, 그 귀한 밥을 먹으면서 왜 싸웁니까? 그것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 사람한테 내가 밥을 사주고 식사를 대접하면서도 이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내가 전하는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밥 사주다가 싸워요. 그리고 서로 원수같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밥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밥을 한 끼라도 같이 먹어본 사이와 밥 한 끼도 안 먹어본 사이는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지금 보세요. 자, 서로 한번 보세요. 나랑 밥 한 번이라도 같이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은 사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같이 상랑교회 교회에 그냥 같이 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굳이 어디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밑에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에 맨날 친한 사람들하고만 밥 먹지 말고 한 번도 같이 밥 안 먹은 사람 찾아가서 같이 한번 서로 마주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다음 주에 서로 얼굴 볼 때 표정이 다르다니까. 예전엔 무표정하게 난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지나갔던 사이가 그래도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은 사이야. 그러면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게 된다니까요. 돈이 많은데 칼국수 사주는 사람하고 돈도 없으면서 고기 사주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밥 한 끼 대접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진심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얼마만큼 진심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한 번 만나는 사이하고 두 번 만나는 사이 다르고요. 여러 번 만나는 거, 주중에도 몇 번씩 만나는 관계, 이거 다른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사람, 이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사람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한 번 만남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더 자주 만나야죠. 더 자주 차도 사고 밥도 사고. 그래서 이분이 부담감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달걀 몇 개 준 것 때문에도, 달걀 받아 먹은 것 때문에도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분입니다. 사람은요, 부담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관계의 시작인 거예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내 정성을 투자해, 내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만남이 시작되고 여기서 모든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만남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대화도 중요한데, 그러다 인간적으로만 너무 친해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걸 싹 잊어버리고 친한 친구로 끝나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졌어도 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면 그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목표를 잃어서도 안 되고 방향을 잃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최고의 성공이고 오늘 이 여인은 최고로 행복한 여인인 겁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날 만나서 인생이 변화돼, 누군가가 날 만나서 행복해졌다면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인 것이고 축복의 근원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행복축제 당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번에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영혼의 구원 얻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